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창조라는 말이 67번이 나옵니다. 67번이 창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67번을 지금 나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비판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겠는가?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인가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논쟁과 또 그와 같은 것을 주제로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또 과학자들도 그 부분에 많이 비판하고, 또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다양한 이견이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다윈의 그 진화론과 또 맞물려서, 또 뉴 다윈이즘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창조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야 어려울 거 없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그랬잖아요. 딱 간단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누가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이나 하와나 나올 수도 없었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결국 우리 자신도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할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독교에 있어서 두 가지가 가장 절대적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것부터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뭘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먼저 증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도대체 사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 이게 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이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뇌를 나름대로 하다가 머리 깎고 보니까 절에 들어가더라고요. 뭘 그런 거를 궁금해가지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니 난 이해가 안 가요. 꼭 머리를 깎을 필요가 있겠나?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인생을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도대체 사람은 어디서 올까?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올까? 굉장히 그거 깊이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턱대고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보다는 먼저 인간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부터 다뤄주면은 굉장히 얘기하기가 쉬워요. 야,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왔겠느냐,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겠는가, 이 부분은 누구하고나 다 대화할 수 있을 만한 주제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 내가 성경책에 있으면 야 봐라,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거기에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가면서 얘기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변증하기에.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변색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저 사람에게 좀 더 복음을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변증학을 공부하면은 그걸 알게 되는데, 뭐 그런 거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셨구나,
어쨌든 들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서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만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의 자연도 만물도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훨씬 더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더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근원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7절이 아니라 2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흙으로 사람을 지고 그 코에 생명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맞아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즉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사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있고, 이렇게 3분설로 나눈 사람도 있고, 영육 이렇게 2분설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이든 뭐 2분설이든 3분설이든 그건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꼭 2분설이다 3분설이다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 그 두 가지를 다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얘기할 때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할 때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지금 기억해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을 그려보라는 그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하는 거를 숙제를 내준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성경 공부하고 오후 분반 시간에. 그때야 근데 대체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보는 게 대부분이 이렇게 수염이 있고 할아버지, 신선이죠. 완전히 신선. 그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다 하나님 하면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수염도 있고 옷도 그냥 이렇게 막 길쭉한 거 팔랑팔랑한 거 있고,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연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줬잖아요. 그 형상을 뭘 말하는 거냐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부여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는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인격이 있습니까? 개나 돼지나 사자가 인격이 없잖아요. 그게 인격이 있으면 문제죠. 큰 문제가 생기죠. 인격이 없죠. 여러분, 개하고 대화하는 게 그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나는 그게 비정상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정상으로 보더라고요. 개하고 얘기를 하고 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미친 거지. 그게 정상이겠어요. 이게 한여름에 그 더위 먹고 미친 거지. 물론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게 대화가 되냐? 이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마주할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도 인격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겠죠.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면야 불상 앞에서 100번 절을 하던 1000번 절을 하던
아니면 뭐 무슨 색인 조각상 앞에서 자기 혼자 빌던, 아니면 새벽에 물 떠놓고 나와서 빌던, 그것도 그들은 기도이겠지만 그거는 인격이 없잖아요.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인격이 없잖아요. 인격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정확한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온갖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가장 정확한 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 거. 하나님께서 풀과 나무와 많은 것들이 인격이 없도록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말을 해봐요. 이게 말을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또 무슨 말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물론 말한다고 해서 들을 우리도 아니죠. 뭐 잘라버리면 되겠지 뭐. 여러분 지나가는 개나 돼지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뭐 동물원에 갔는데 그 사자가 막 여러분한테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사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얼마나 그 좀 우스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생명은 줬어요. 생명의 호흡은 줬지만 형상에 하나님의 인격성은 부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왜 인간이 가치가 있습니까? 왜 인간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 있어서 인간이 왜 존엄하고 왜 존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엄하고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았다면 그냥 흙으로 지어가지고 우리 지금 보는 짐승하고 똑같이 살도록 했을 겁니다. 그러면 뭐 풀을 뜯어먹던 뭘 잡아먹던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이런 문화를 형성할 수도 없을 것이고 생각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스스로가 뭘 판단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인간은 진짜 아무 별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존엄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옷을 입고 지식을 쌓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예술을 형성할 수 있고 얼마나 또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치를 하고 경제가 이루 모든 게 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에서 부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 짐승이에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 그게 얼마나 비인격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낮은 위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만큼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일은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격, 형상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잠깐 앉을 수는 있어요. 억지로 한두 시간 앉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배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동물이나 다른 것을 여기다 앉혀놓고 너 하나님을 예배라 해봐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동물이나 솔직히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영혼이 뭐 어떻게 되면 죽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아무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큼 세상에서 비참한 건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답고 예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도록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힌데 보십시오. 그 동물이 그렇다고 해서 그 동물이 우리하고 동격이 될 수가 있나요? 될 수가 없잖아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크고 깊고 넓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도덕적 감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주셨습니다. 도덕적 감각.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개들이 보면은, 이 개새끼들이 보면은, 이 돼지 새끼도 그렇고 아무데나 막 쉬를 하고 똥을 싸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짐승이니까 도덕적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개나 돼지가 도덕적 감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키우는 것 중에 있나 봐요. 누구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없죠. 여러분, 개가 1년에 한 번씩 뭐 설 됐다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절하고 세뱃돈 달라 그러냐고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도덕적 감각이 없어요. 아무 데서나 그냥 보든지 말든지, 지가 똥 싸고 싶으면 싸고, 처먹고 싶으면 처먹고, 누워 자고 싶으면 자고, 지 마음이잖아요. 지 마음이란 말. 근데 사람은 안 그렇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도덕적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 굉장히 이거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양심이 있죠. 도덕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면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이건 내가 잘못하는 것인데 하고 그걸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너는 개만도 못한 놈이야, 이 욕이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왜? 도덕적 감각과 인식이 없는 동물하고 똑같이 비교했으니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 중에 우리에게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수요일마다 로마서 강의를 하지만 보세요. 사람이 악을 행하고 동성애를 행하고 막 그냥 이렇게 더럽고 난잡하게, 그걸 뭐라 합니까?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도덕적 감각을 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동성애를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죄를 지은다는 건 뭐예요? 도덕적 감각을 잃어버린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뭐야? 인간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룩한 존귀한 도덕적 감각을 짓밟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하는 거죠. 저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존귀한 게 아니죠. 저 밖에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이게 존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존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공경하고 믿는 것만큼 세상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과 존귀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명예나 그 어떤 최고의 상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즉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존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할 책임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요거는 얘기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화해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때요?
죄가 이제 가로막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뒤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어때요? 담이 생겼단 말이에요. 간극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화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너희들에게 책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고의적으로, 그것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그 대가는 어떻게 있습니까? 멸망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지옥으로 집어넣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하나님은 조금도, 눈꼽만큼도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직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돼 있어요. 이제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바꿔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 마귀 집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이젠 우리의 영역이 어때요? 국적이, 영적인 국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디입니까? 이 세상. 존 버년의 그 철로의 역정에 나오면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 이 장망성이 저들에게는 여기가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야 우리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여기는 장차 망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혼자 떠나잖아요. 나 처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혼자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철로 역정 2부에 가면은 이제 부인과 아내도 우리 아버지가 말한 게 맞았어. 이것은 장망성이야. 우리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가자. 그래서 2부에서는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와 그의 아들 자녀들이 이제 또 철로 역정을 가는 거 아니에요. 철로 역정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것처럼 아주 재밌게 듣네요. 철로 역정을 꼭 읽어야 돼요. 철로 역정을 여러분 꼭 읽어야 돼요. 꼭.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철로 역정을 꼭 읽어봐야 돼요. 스펄천 목사님은 그걸 100번이나 읽었대잖아요. 100번. 얼마나 그게 진짜 그 책이 얼마나 진짜 성경의 그 진리를 잘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읽었대. 100번.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태어나는 사람은 장망성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끝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망성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택한 자들을 너는 내 나라에 속해야 된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그리스도로 점 찍어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계속 순례자. 그래서 철로 역정의 그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으로 순례하는 자의 그 일생의 과정을 철로 역정에서 다 거기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참 어리석게 하는 것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길 속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철로 역정의 길이 굉장히 순탄합니다. 어리석지만 않는다면 비교적 굉장히 순탄해서 비교적 평안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철로 역정의 길이 험난해요. 고단해요. 복잡하고 피곤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니까 얼마 몇 10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뺑뺑 돌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노선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한 곳에서 이렇게 계속 빙빙 돌았어요. 계속 그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빙빙 돌았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돌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잘 순종했더라면은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장망성에 태어나 죽음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영생의 길로 가도록 해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모든,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예정대로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이 선택 구원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택자만이 받는 거지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예정 교리를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누구는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작정하셨고 누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유기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천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중 예정 교리예요. 이게 정확한 교리란 말이에요. 이걸 기분 나쁘다,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싫다, 왜 하나님이 지 멋대로 내 허락 없이 선택하고 말고 하느냐, 이게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에다 대고 항의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 교리를 기분 나쁘게 여기면 안 돼요. 선택 교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고 오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한쪽 눈으로만 읽어도 선택 교리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두 눈 뜨고도 성경에서 그 선택 교리를 못 보는 사람들은 그 눈을 뭐 하려고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눈을. 성경을 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선택 교리가 얼마나 정확한 교리인지.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멍청한 놈들이에요. 이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아주 미련한 놈들이야. 개나 돼지보다도 더 IQ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개나 돼지도 3년 동안 가리키면 알겠다, 내가 보기에. 칼빈주의를 비방하고 칼빈의 교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교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칼빈이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칼빈은 자기의 교리를 성경에서 도출한 거지 칼빈이 스스로 자기가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한 게.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비판하고 선택 교리를 비방하고 하는 이런 아주 그냥 이 악당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건 칼빈을 욕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욕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방어해야 돼. 방어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것이 진리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해야지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오히려 더 오히려 성경의 진리의 명확함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구원합니다. 육신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의 육신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구원받잖아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엔 영혼이 구원받죠. 그 다음에는 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활의 몸 없이 거기서 떠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심각해요. 그 사람은. 그건 천국에서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열매란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장차 너희들이 다 나처럼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하고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의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썩어져 없어지겠죠, 무덤에 들어가면. 그런데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이 썩을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육신,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의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과 육신의 일 다 구원하는 거지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건 무섭죠. 몸뚱아리도 없는데. 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원이 뭔지를 얘기할 때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입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창조의 교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창조의 교리부터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비와 눈과 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이 모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게 그게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바로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육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다시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생물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틀림없는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연히 우주에서 어떤 세포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스러기가 나중에 사람이 된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것이야말로 비과학적이고 그것이야말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더 어떤 믿음이 있어야 그걸 믿지. 진화론을 믿으려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보다 더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세포가 어떻게 사람이 됐냐, 어떻게 수만 년 동안 사람이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겠냐,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게 난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더 믿기 좋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세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이, 이걸 어떻게 믿냐, 이게 더 멍청한 거지.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더 그게 원숭이 같은 놈이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도요 20세기 초반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이 자유주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과학, 물리, 생물학 분야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저 무식한 자들을 봐라. 저 무식한 놈들을 봐라. 진짜 무식한 건 그들인데.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과학적인 근거나 사실을 봐도 창조론이 더 정확하다는 게 다 이미 드러나 있어요. 아무리 그걸 부인하려고 별짓을 다 해봐야 걔들은 출구 없는 미로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우리는 출구가 있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창조주에 대한 이 명확한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나이다. 이 말씀을 명확히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귀하게 창조된 자인지를 알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